우리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이들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아달인가 이달인가 뭐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땅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이게 막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 땅이 내 땅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요, 이 땅이 확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 물론 이제 땅은 성경에서 마음을 일컫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할 때 그 땅은 마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땅을 분배해 주시거든요.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눕니다. 자, 땅을 분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를 가장 많이 소개할까요? 어느 지파를 가장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소개를 할까요? 12지파 중에 뭐 동쪽에는 2지파 반이 있고 또 서쪽에도 8지파 반 이렇게 있으면 10지파 반이에요. 10지파 반 맞죠? 10지파 반이 있습니다. 2지파 반, 10지파 반 이렇게 있는데 어느 지파를 가장 자세하게 소개해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좀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지파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도 제일 커요. 그러니까 땅도 크지만은 이 지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파들의 분배를 보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제 계속 이제 읽어보면요 신경 쓰이는 데가 있어요. 한번 오늘 본문 읽었고요. 마지막 절 볼까요? 여호수아서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뭐 하지 못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유다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서 10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셀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서 12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12절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도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부터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그 여호수아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이 왔어요. 근데 끝내 거부하는 그런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 이 여호수아
이 가나안 정복을 이해하셔야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셔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들이 있었어요. 지금 세 구절을 읽어 보았는데, 기업을 이렇게 분배하는데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경 쓰이는 구절을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셨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지파를 쫓아내지 못해, 그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 지파들 안에 계속해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이 세 지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오게 될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끝나면 무슨 책이 나오죠? 창출 뭐 이렇게 우리 외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저절로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세 구절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사시대가 저절로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 지파 안에 가장 영적으로 강력했어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뭐 므낫세 지파, 강력한 지파거든요. 그런 지파 안에 이 가나안 족속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이미 사사 시대를 지금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잖아요. 성전된 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몸속에 감추어둔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사사시대가 도래하는 것처럼 영적인 위험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세 지파가 세 지파에 잔존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인가? 영적으로 감추어진 은밀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밀한 죄, 그런 범죄들로 인해서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사사 시대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인생의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자, 우리 첫 번째 메시지예요. 내 인생의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작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 이건 작으니까. 작은 죄가 나를 무너뜨린단 말이죠. 아가서에도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가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상징하기도 하죠. 포도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작은 여우를 조심해라. 그냥 틈타고 있는 거죠. 아, 저거는 작으니까 포도원 뭐 해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관용을 베풀고 있는 그런 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이것은 주님 앞에 분명히 거리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세 지파를 보여주셨잖아요. 이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끌어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미래 영적인 사사 시대처럼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오늘 작을지라도죠,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내려놓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시간 너무나도 중요하죠. 나에 있는 죄를 끌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작은 약점이 있어요. 그 작은 약점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보면 장점 때문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리 잘 되어도 약점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사사시대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마련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레위 지파를 흩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지파들이 너희들 흩어져 있어야 돼요. 흩어져 가지고 그 지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임무야. 너희들의 사명이야. 레위 지파를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너희들은 어느 지파에 가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잘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길은 뭐냐면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 사명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제가 참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요.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2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너는 다듬지 않는 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는 다 예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는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장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박스 처리되지 않은 내 마음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자연석이라 그러잖아요. 자연석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 이것이 정직한 예배입니다. 정직한 기도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 내면을 감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의 아픔과 죄를 아멘.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걸 감추지 말고 오라는 거. 괴로운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감추지 말아라. 그것을 오픈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죄악을 품고서 마치 젠틀맨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내가 안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앉아있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내 자신을 솔직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은 아프다고 말씀하는 거고 올려드리는 거고, 내가 더러워요,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 보실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뭐예요? 내 다듬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박스 처리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 거죠. 사실 현대화될수록 여러분 정말 많이 배울수록 위선화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감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관계가 깨어져도 보기 싫어도
겉으로는 젠틀맨 웃으면서 인사하잖아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죠. 다듬지 않은 돌로 나와야죠. 제단을 쌓으라. 다듬지 않는 돌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노출시켜야죠. 사랑이 안 돼요. 내 감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로 토해야 되는데 증오가 내 안에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 위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거 봤어요. 1부 예배 때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2부 예배 드려요. 2부 예배에서 관계가 깨지면 또 3부 예배 와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속담을 하나 만들었어요. 원수는 교회 로비에서 만난다. 예배 때는 만나지 않지만 로비에서는 다 만나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싫어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고쳐야 되는데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저도 목사로서 설교 준비하는 중에 이제 거리끼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거리낌을 그대로 가지고 할 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회개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체험하냐면 솔직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듬지 않은 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나를 주님 앞에 노출시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나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나가지만은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가 솔직하게 매달렸을 때 내가 안 만나준 사람이 있느냐? 주님께서 속삭이세요. 너가 죄를 토설할 때 내가 안 만나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 너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가 안 닦아준 사람이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나를 보아라. 여러분, 한나 주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홀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이 한나가 가슴을 토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고통은 계속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토했을 때 성경은 그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다. 수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 토하는 기도를 하죠. 여러분, 주님 앞에 원수와 같은 사울이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다윗의 좋은 점은, 위대한 점 뭐냐면 다듬지 않은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토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토하면서 기도하죠. 그때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노출을 시킵니다. 그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속박에서 벗어나 그냥 이렇게 내 몸이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올가매고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원수 사탄, 어두움의 영이 있잖아요. 죄에 묶여있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은 뭐냐면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제 감정으로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사랑은 절대로 내 감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행위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한테 맡겼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죠. 이게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 100% 완전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는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속담도,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속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솔직하게.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솔직하게. 두 번째 중요해요. 행동은 나이스하게. 기도는 솔직하게, 행동은 나이스하게 됩니다. 근데 행동은 나이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절대 위선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요. 맡겨요. 던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행동을 해요. 순종을 해요. 나이스하게 합니다.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 때로는 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뚜껑이 열리고 막 스팀이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면은 어느 순간에 포용하게 되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은 절대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다듬지 않은 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고, 행동은 나이스하게. 행동은 나이스하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정이 그거거든요. 속사람이 부패해도 겉만 깨끗하게 포장이 되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함정이죠. 조금 전까지 불의하고 악독한 생각을 가지고 더러운 생각이 난무했어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최고의 지성인인 것처럼 나온단 말이죠.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 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흘러가고 있는 죄가 요단강이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흐르고 있는 죄악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 사이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 정직하게 나오라. 여러분, 세상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속으신 적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세요.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달려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아픔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예배예요. 기도의 시간은 내 아픔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네. 이 말씀 가지고 이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미국의 어느 교회는 저녁 예배를 7시 14분에 드린다 그래요. 7시 14분. 역대하 이 7장 14절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7시 14분. 저도 한번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귀했는데 7시 14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 얼굴을 찾고 찾으면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고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내 마음속에 증오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은밀한 죄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고백하는 자만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아픔을 내려놓고 그래야 내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할 때마다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힘들어요. 주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기도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어떤 고난의 가시밭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나오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포장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듬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된 마음,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그것을 체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